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죠.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 영화는 6.25 전쟁 당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큰일이 이 나라에 있었죠. 바로 흥남부두 철수 작전입니다. 중공군에게 몰려서 미군들이 저기 함경도의 흥남의 부두에 모여서 철수를 합니다.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큰 배가 있었는데 군수품을 잔뜩 실었죠. 무기들. 그런데 그곳으로 우리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분이 사정을 하죠. 선장한테 우리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살리자. 근데 선장은 그럴 수가 없죠. 나라의 재산인데 어떻게 내 책임이 있는데 망설이고 설득하고 망설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이 선장이 결단을 하고 배에 있던 군수품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폭발시키고 버리고. 그리고 그 배에 자그마치 14,000명을 태웠어요.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배 하나에 가장 많이 탄 사람. 14,000명이 그 배에 타고 철수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멀리 부산까지 오는 동안 배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5명이 탄생했대요. 참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게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서독으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간 게 아니죠. 팔려간 거죠. 그리고 고생을 하고 돈을 버는 나라에 송금하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애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죠. 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남의 나라 전쟁 터서 남의 전쟁에 괜히 끼어든 겁니다. 왜? 돈 때문이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뭐 자유를 위해서 갔다. 뭐 명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글쎄요. 월남으로 파병돼서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번 돈으로 또 이 나라에 송금해서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놨죠. 고속도로 놓고 도로 놓고 다리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피땀 흘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영화가 인기가 정말 대단해서 관객이 1000만을 넘는다. 몇 개 안 되잖아요. 한국 영화. 1000만이 뭡니까? 1300만을 넘어서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거는 어떤 역사 이야기 같은 거예요. 최근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별로 전개한 그런 이야기.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주연했던 배우 황정민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세대를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들 보고 또 함께 공감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충격이다. 충격이다. 여러분, 왜 그 어려운 시대를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와서 보며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도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6.25라는 거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제 안에도 뭐가 흘러요? 우리 한민족의 동일한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다문화 시대에 무슨 민족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흘러요? 이 한민족이라는 같은 백성으로서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423년 전에 임진왜란 겪어보지 않았지만 또 일제강점기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괜히 일본 사람들만 보면 밉죠. 아 그렇습니까? 괜히 일본 사람들만 보면 미워요.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밉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세미나 한다고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본 청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줘서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정말 저한테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요 닫혀 있어요. 저놈이 내 뒤통수 치려고 뭔 짓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호의로 보이지 않고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 내 안에 바로 우리 한민족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본인들의 그 잔인함 그리고 전쟁의 끔찍함 그것을 체험한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그 DNA 공산당의 잔혹함 이산의 아픔 직접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DNA가 바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이 주인공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도 느끼기 때문이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물이 많이 난 부분은 그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 찾겠다고 하는 그 장면에 가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손수건 꺼내고 있었죠. 왜?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입니다. 6.25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학교에서 반공교육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빨갱이 얘기하면서 싫다고. 처부수자 공산당. 찌르자 오랑캐 막. 그런 거 외치고 조회 때마다 하고 웅변대에 나가서 저 상도 받았어요. 반공 웅변대회 해가지고. 하지만 체험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서독 파병? 서독에 가는 거 광부들 가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있어요. 느낀 거. 왜 아버지가 군인이시라 월남에 파병됐을 때 그때 어렴풋이 제가 한 6살쯤 됐을 때니까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막 우시던 거.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기억은 이산가족 찾겠다고 우리가 방송할 때 아버님이 밤새도록 TV 틀어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그죠? 눈물 흘리시던 거 그거 기억은 생생하게 납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부모님들 고향이 이북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가운데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DNA라는 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이산의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산당은 정말 나쁩니다. 저는 공산당이 정말 싫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해져야겠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위해 더 엎드려 기도하겠다. 왜? 우리에게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신앙의 DNA,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찬송만 들으면 눈물을 흘립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메입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 신앙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NA라는 것은 유전 형질을 말합니다. 형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생물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코끼리는 코가 다 깁니다. 코가 긴 건 다 코끼리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탑니다. 잘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형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DNA죠. 사람은 아버지가 곱슬이면 자녀들, 아들 뭐 이렇게 곱슬머리 되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가 대머리면 아들이 대머리 될 확률이 높죠. 그게 유전 형질입니다. DNA가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DNA에는요
DNA는요, 내면적인 것도 강합니다. 이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 느끼는 것. 예? 입맛도 DNA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동일한 DNA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께 흘러들어온 이 동일한 DNA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DNA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다. 죄의 DNA가 유전되어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죄 앞에서 굴복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또 다른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의 DNA입니다. 은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한 범죄,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DNA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압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이 은혜의 DNA가 저는 생각이 된 거죠. 어디서 그 은혜가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하인들 때문에 그래요. 하인들. 이 하인들에게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DNA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친척입니다. 친척 결혼식.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국수가 빠지면 안 되죠. 잔치국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물 대신 음료수 대신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난 거죠. 잔치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객들에게 정말 큰 신뢰죠. 놀란 그 잔치 주인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큰일 났다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떡하냐고.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런데 주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갖다 줘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아니 포도주통에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물을 채워 가져가라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매맞지 우리를 놀리느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로 채워간다고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잔치자에 갖다 줍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줄렁줄렁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담아간 거예요. 놀랍죠. 저는 늘 아니 어떻게 이 하인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기 힘든 행동인데 생각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뭡니까? 이 하인들에게는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보니까요, 우리는 이걸 그냥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이스라고 번역된 단어를 하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하인이라는 뜻도 돼요. 부리는 사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디아코이노스라는 뜻은요, 하인보다는 더 큰 의미로 훈련되고 양육된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말하잖아요. 제자와.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고로 마리아가 불러서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갖다 놓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12제자가 있기도 전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던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DNA, 은혜의 DNA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이 든 항아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에게 흐르고 있는, 저희에게 흐르는 이 믿음의 DNA, 은혜의 DNA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당장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믿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하게 합니다. 어떤 선택? 천국을 선택하게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선택하게 합니다. 뭐가?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막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막의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정말 가득 메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많다.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예요.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아마 아브라함은 그 순간 느꼈을 거예요. 와 작은 별은 큰 별의 자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별들도 저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나는 뭔가
그 순간 후손이 없는 자신이 외롭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 역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아진다고 합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 사라는 90세 정말 꼬부랑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코웃음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뻐했어요. 뭐가 그렇게 했죠?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DNA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DNA가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DNA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아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않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DNA,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부인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자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난 거예요. 또 도마 덕분에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와가지고 창자국 난 허리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못자국 난 손을 다 만져봤을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만져보라고 다 나와서 만져봤을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이래요.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직접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 만져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보고도 못 믿습니다. 보고도. 만져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믿음의 DNA가 은혜의 DNA가 흐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3년을 함께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다 순교하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DNA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의 DNA, 은혜의 DNA가 유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믿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불치의 병 고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의 병도 믿음을 가지면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을. 자기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마가 쫓겨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큰 능력을, 기적을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큰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아세요? 보는 사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큰 믿음은 누구에게 생겨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봐야 믿겠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따르는 자,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빛과 어둠의 중간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둘밖에 없어요. 중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결단한 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DNA가, 은혜의 DNA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은 전도 못 받고 예수 믿지 않지만, 교회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그 믿음의 DNA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 있던 안전뱅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거든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와서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낙심했겠죠?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은혜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DNA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는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은 아마 목사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설교단에 서서 우리 목사님들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들을 빨대에 비유합니다. 은혜를 빨대에 비유하죠. 누구든지 빨대가 크고 센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왜? 빨대가 크고 세면 막 빨아들이니까. 말씀을 빨아들이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쭉쭉 빨아들입니다. 바로 루스드라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샘솟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샘솟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바울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고 그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이 보입니다. 바울의 눈에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바울이 그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바울의 능력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DNA,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죄 중에 눌려가지고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죄악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만큼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함,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며,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